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다 같이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한 오늘 이 하루 또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인사한 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7장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기사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직전에 큰 승리를 거뒀던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성의 규모도 참 작고 전투 준비 상태도 안 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인구도 참으로 적은 그야말로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의 직후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세를 쫙 몰아서 쉽게 아이성을 무너뜨릴 것이라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말지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여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크게 절망하였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26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해내는 그 과정과 그를 처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케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케 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도 그리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스스로가 교만과 또 방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전투 중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 범죄자, 하나님의 것을 그 가로챈 자, 이 범죄자를 색출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그 수가 약 60여만 명이 되었다고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인구가 약 21만 명으로 통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성인 남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니 우리 이천시의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3배 이르는 큰 규모입니다. 16절에서 그 지파대로 12지파 중에 가까이 나오게 하니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말씀에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삽디가 뽑혔더라. 마지막 18절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좁은 계단을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듯이 점점점 한 단계씩 그 범죄자를 색출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 한 사람 아간이 뽑힙니다. 60만 명, 대략 60만 명 중에 한 명이 뽑힌 것입니다. 제가 이러면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60만 명 중에 한 명이 몇 퍼센트일까? 어젯밤에 계산기를 막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자그마치 60만 명 중에 한 명이 뽑힐 확률이 0.000016%입니다. 0이 6개나 들어갑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것만큼 아주 희박한 확률입니다. 점점 자신을 향해 그 범인의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에이 설마 이 중에 내가 뽑히겠어? 아마도 아간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을 거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간은 당시 사람들의 눈을 완벽히 피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했던 그 당시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순간은 아비규환이었고 혼비백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누구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간이 뭘 하고 있는지 그 개인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그 깊숙한 곳에 또 땅속에 숨겨놨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했고 눈치채지 못했고 아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아간을 끄집어 올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처음부터 아간 너 범죄자 하고 끄집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 포위망을 좁혔다는 것은 아간 스스로가 그 순간에 자신의 범죄를 그때라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은폐되어지고 그리고 또 묻혀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과 내막이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거짓과 또 술수로 크고 작은 거짓들을 또 술수들을 서로 속이는지 그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우리는 잘 일상 속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미경에 넣고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모든 것들을 그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속였다고 감히 하나님도 우리는 속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아주 공의롭게 각자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죄로부터도 멀리해야 될 것이며, 또 범죄한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 보물 같은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가 훔친 물건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에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우리도 스스로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시작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간도 그 순간 탐욕이 온통 그 생각을 지배하였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창세기 3장 보면은 가장 먼저 인류의 범죄가 기록됐는데, 그때도 첫 범죄 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리고 믿음의 왕, 위대한,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이후에 점차 그 범죄가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본성에는 이 안목의 정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 보게 되므로 우리는 그 순간 쉽게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유혹에 우리는 빠지곤 합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는 어젯밤 내린 그 큰 장대비처럼 수많은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온통 앞뒤 좌우의 사방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그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고 듣게 되는 그 뉴스를 통해 또 멀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도 참으로 잔혹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들, 또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이 보는 것, 듣게 되는 것에선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경우를 참으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이 강렬한 자극으로 우리의 시신경과 또 뇌신경을 아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이성과 나아가 신앙까지도 아주 무감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기저기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주 폭력과 강도와 살인과 강간, 이런 강력한 범죄들이, 잔혹한 범죄들이 이 시각에도 아마 수없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완전히 보지 않고 또 눈 감고 살아갈 수는 없는 버릇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이런 것들 다 싫다, 볼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 살 수는 없죠. 사실 죄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그쳐야 되건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집착하게 되는 순간, 점점점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이것이 아주 눈구덩이처럼 이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 가운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슉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나 또한 이렇게 연약하구나, 탐욕적이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만 저는 신실합니다. 저는 계속 봐도 그거 뭐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도 보는 순간 계속 범죄가 커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내 안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건만 우리가 어찌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나 자신은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신뢰하여서 늘 우리가 앞뒤좌우에 인사하듯이 성령 충만,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애써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유혹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이 양심에 불현듯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구나, 이 사실이 불현듯 또 강렬하게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딸들도 자식들도 다 써 있죠. 그의 가족과 그가 훔쳤던 물건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가축까지도 돌로 치고 불태워 버립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섭고 좀 두려운 형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한 바로 이 결과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의 이 긴 세월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또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이처럼 순간 모든 것이 그냥 아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처럼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 눈앞에서 딸들도 자식들도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처절하고 무거운 그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심정이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그 순간, 얼마나 끔찍하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심정이 19절부터 이 26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참담하게도 그 심정을 담아서 아간을 향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내 아들아. 지도자로서 또 자기의 백성이자 하나님 안에서 큰 언약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이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치는 그 심정, 내 아들아,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는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다 친 다음에 쓰러지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라. 그리고 오늘까지 그 돌 무더기를,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아골 골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골이란 뜻을 저도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 있겠다 하고 찾아봤더니 심히 큰 괴로움,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순간 마음이 힘들었는지 이 장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괴로운 곳이다. 이처럼 같은 아들, 형제, 친구, 이웃을 돌로 죽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보지 않은, 해봐서도 안 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고 그것은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죄와 악을 완전히 제한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죄와 악이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큰 본성이시지만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 또 하나님의 본성 아니시겠습니까?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벌을 정확히 하시며 범죄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다 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 범죄, 이 아간처럼 말입니다. 완전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범죄하였다면은, 혹 범죄하였다면은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스스로 성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늘 깨어 있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일관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